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6월 한 달 좋은 일이 많이 생기세요. 우리 6월 달을 가리켜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호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보호하고, 말 그대로 호국, 나라를 보호하고 보훈, 어떤 공을 세운 분들에 대해서 보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여기에 목숨을 바치고 여기에 생명을 바친 분들을 우리가 추모하고 기억하고, 그분들의 공로를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갚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6월 한 달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임들의 이름을 사랑으로 새깁니다. 우리의 조국의 임들의 이름을 감사로 새깁니다. 이 글귀는 부산에 가시면은 유엔 장병 전물, 유엔 묘지 전물 장병 추모비가 있는데, 추모비에 새겨진 그런 글귀입니다. 여러분, 6월 6일 현충일이고요. 6월 25일이 바로 한국 전쟁이 발발한 그런 날입니다. 이 땅에 와서 특별히 유엔군으로 이 땅에 참전을 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와서 흘렸던 땀과 희생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그냥 주어지고 그냥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헌신이 있었고, 그만큼 희생이 있었고, 그만큼 눈물이 있었습니다. 6.25의 그 사변의 폐허 속에서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자라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국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공산당으로부터 이 나라가 보호받은 것도 기적의 역사고요. 유엔이 만들어진 다음에 유엔의 이름으로 어느 나라의 국제적인 분쟁과 전쟁에 개입한 역사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엔을 조직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상임 이사국이 여기에 참전하도록 결의를 해 주신 것처럼 이 모든 삶의 스케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왜 사랑을 해 주실까?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셨고, 이 민족을 살리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영성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가? 바로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자녀 속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삶의 기업 속에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6월 한 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감당해 나아가는,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미국 여러분 맥도날드라고 아시죠? 한국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전 세계된 프랜차이즈 그런 식당입니다. 그 맥도날드에서 무슨 메뉴가 팔리기 시작했느냐면 BTS 더 세트 메뉴라고 하는 게 지난주부터 미국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여러분 BTS 아시죠? 잘 모르셔요. 바이든 대통령도 알던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BTS 말만 딱 나오면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당 아니니까 그냥 아셔도 가만히 계시는데, 아미그룹이라고 그래서요 BTS 팬 멤버가 이게요 보통 팬 멤버 극성 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BTS 이 7명의 남자 그룹이잖아요, 방탄소년단. 근데 이분들이 맥도날드 가운데 특별히 좋아하는, BTS 7명이 좋아하는 메뉴를 딱 모아서 그것을 세트 메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BTS 더 세트 메뉴라 해서 거기에 그 치킨 너겟이라고 그래가지고 치킨을 이렇게 튀긴 거 있거든요. 너겟 그거 10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감자 튀긴 거 있죠, 그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콜라 집어넣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트 메뉴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BTS입니다. 이게요,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유명한 그룹의 이름으로 메뉴를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보급한 예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한 개인의 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전 세계 속에 문화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그리고 스포츠 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를 지금 끌고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어깨가 뿌듯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BTS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쫙 하고 뻗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더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6월 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단오가 있고, 또 하나 절기적으로 뭐가 들어있죠? 하지가 들어있습니다. 하지가 되면 낮의 길이가 가장 길죠. 그리고 밤의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낮과 밤의 길이가 바꾸어지잖아요. 하지가 되면 그때 캐는 채소가 있습니다. 뭐죠? 감자. 그래서 감자의 이름이 하지 감자예요. 처음에 우리가 몰랐을 때는 감자 종류가 하지 감자거든. 그게 아니라 하지 전후로 해서 수확한다. 소리 조금만 더 키워줘 봐요. 하지를 전후로 해서 감자를 캔다. 그래서 이제 하지 감자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붙었잖아요. 여러분, 이 감자는요,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너무 영양분도 그러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감자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자 안에는 철분이 들어있잖아요. 철분이 들어있어서 감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잡수시면 빈혈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이 감자 속에 뭐가 있느냐면 비타민 C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시면은 감자를 많이 드시면 빨리 피로 회복이 돼요. 또 하나, 감자 속에 아로니긴이라고 하는 성분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그 감자를 먹으면 위염하고 유익궤양을 예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감자는 칼로리가 적고 포만감이 좋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의 1등입니다. 또 하나, 감자 속에는 B1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특별히 암 예방에 최고로 좋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부터 감자 먹읍시다. 이 감자를 캐면은요, 줄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뭐가 따라와요? 세상에, 저도 이제 감자 농사 지어봤거든요, 전주 있을 때. 근데 제가 심은 감자가 너무 종자가 좋아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 주인 닮나 봐. 그래서 감자를 심었는데 별로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근데 감자 수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씨알이 굵어요. 굵은데 이 감자를 한번 쪄봤거든요. 딱 쪄봤는데 참 얼마나 친절한지 스스로가 자기의 몸을 벗겨주셔. 그래서 먹을 때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모든 감자가 전부 다 그렇게 스스로 껍질을 벗기는 줄 알았더니 특별히 그런 감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감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그 옆에 그 밑에 있는 감자가 주렁주렁 따라오는 거예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에 복이 주렁주렁 따라오고, 은혜가 주렁주렁 따라오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따라오고,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를 보시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의 아들도 함께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한 나라의 왕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권력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 공백이 생겼는데 그 공백을 누가 차지할 수 있는 1등 1순위인가?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이 정식적으로 왕의 자리를 전체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은 적어도 다윗하면 저쪽 전체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나라를 구한, 왜 골리앗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그 노래가
백성들 사이에서 불리워질 정도로.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권력의 공백 기간에 얼마든지 다윗 스스로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차지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무엘하 2장에서 뭘 배울 수 있는가? 세 가지 다윗의 리더십을 배웁니다. 첫째로 다윗에게서 뭘 배우게 되는가? 첫째로 다윗 속에서 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너무 본받고 싶은 다윗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요. 그래서 여호와께 여짜와 묻되 묻고 여짜오되,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묻고 여짜오되. 하나님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고 그 다음에 행동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너무 귀한 다윗의 영성입니다. 오늘 이 월삭의 그런 의미에서 이 한 달을 시작할 때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 달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남궁은 안수 집사님, 여러분 지난주 병원 입원 소식 들으셨잖아요. 사고 난 그 차량에 대한 사진을 제가 받아보고 와, 여기서 살아난 것이 기적이구나. 빨간불 신호대기에 딱 뒤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BMW 차량이 술을 먹은 21살의 젊은 청년이,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 160km로 달려와서 뒤에서 박아버렸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왜 와서 뒤에서 그렇게 박느냐.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생명 지켜주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타박상이 없게 그렇게 이게 만약에 뒤에 손님이 탑승하셨다면 100% 끝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 한 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냥 스스로가 해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과 이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참 답답하잖아요. 핸드폰만 터지지 않아도 보통 답답한 게 아니잖아요. 저부터 3년 전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미국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아들네 집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낮이 되면 새벽부터 이 아들 내외가 직장으로 일하러 나가고요. 그 다음에 손주들이 있는데 손주들은 한국말 하나도 몰라. 근데 이 할머니는 영어를 하나도 몰라. 그래서 같은 집안에 있는데도 이게 완전히 낯선 이방인이라 할머니가 무슨 말 하면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말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눈을 뻔히 보면서 뚜렷뚜렷 이야기하거든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싸가지 없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할머니가 무슨 말하면 할머니 한국말 하지 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이거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서 나무를 다 만지면서 할머니가 뭐라 하느냐면 니나 내나 말 못하는 것은 똑같구나. 네 심정 내가 알겠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견디다가 결국 우울증으로 자살했습니다. 이게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소통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한 달 부부지간에도 소통이 되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소통이 되고 성도들끼리도 소통이 되고 삼남신도 서로 소통이 되고
담임 목사와 성도가 소통이 되고 당위와 성도들이 소통이 되고 이게 소통이 돼야 축복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안 되는데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졌어요. 근데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한 내용이 어디냐면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 가라. 많은 땅이 있고 많은 곳이 있는데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게 창세기 벌써 15장에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헤브론이에요. 영적 고향입니다. 믿음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야 할 곳은 바로 믿음의 고향이에요. 힘들 때는 바로 여기가 우리가 와야 할 영적인 고향이에요. 여기 가서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헤브론은 어떤 장소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 여기 막벨라라고 하는 굴에 장례식을 치른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이삭이 들어가고 야곱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영적인 고향이면서 또 하나 내 생명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왜 묘지를 찾아갑니까? 그 묘지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 생명의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은 여러분 생명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부모 품에 안기면 그렇게 마음이 편한 겁니다. 왜? 고향의 품에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랬을까? 영적인 고향이고 또 하나 다윗의 육신의 생명의 고향이란 말이죠. 그게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유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죠. 그렇게 인구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12지파 가운데 딱 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는데,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왕으로 있느냐면 7년 6개월 정도,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근데 왕이 되긴 됐는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하나의 숙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지파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윗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2지파를 중심으로 지금 왕이 되긴 됐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대통합을 할까? 갈라진 이 민심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야 할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머지 그 백성과 지파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안아야 될 것인가?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100% 나를 다 좋아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또 하나, 모든 사람이 나를 다 100% 싫어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참 감사하죠.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배척할까? 상대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리더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끌어안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숙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숙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그 야베스 족속을 향하는 다윗의 이 정책이 바로 그것을 풀어가는 하나의 숙제를 풀어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길르앗에 살고 있는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울 쪽에 있는 사울파입니다. 사울이 이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야베스 사람들은 철저히 사울 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울파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죠. 완전히 야당이죠.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가장 먼저 이 다윗이 가서 품어줍니다.
품어주어서 이제 결국 이 다윗이 그 민족적인 그 갈등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를 그렇게 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내년이면 또 다른 대선이 있잖아요.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품어주는 사람, 지역적으로도 품어주고 이념적으로도 품어주고 나하고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 하더라도 품어주고, 그래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이 작으면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 사람만 챙기고 내 쪽에 있는 사람만 열심히 챙기고, 어떤 장관 자리라든지 중요한 자리에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같이 이 나라의 꿈을 꾸면서 쓸 수 있는 인재를 어떻게 쓰든지 여기저기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골고루 다 저기 요소에 집어넣어주는, 말 그대로 이 전체의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모을 수 있는 다윗 같은 통큰 지도자, 그게 우리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내년도에 좋은 대선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바로 왕이 된 다음에 이 세 가지의, 이것이 이제 다윗이 한 나라를 끌고 가는 다윗의 통치 철학입니다. 오늘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돼서 왕이 됐어요. 한편 사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아들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거기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사촌입니다. 사울의 사촌인 이 아브넬이 실권을 잡고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망명정부를 세웁니다. 마치 중국에 막 소용돌이가 일어났을 때 장개석 총독이 대만에 가서 만명정부를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렇게 해서 망명정부를 세워요. 그래서 세워서 이스보셋이 2년 동안 거기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어느 날 거기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쪽에 다윗의 군대와 함께 지금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브온까지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 이쪽은 요압, 이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사촌이 국방부 장관이고 이쪽은 조카가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때는 그래요. 가족끼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의 국방부 장관, 다윗 편에는 요압이고 사울 편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두 국방부 장관이 같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대표 선수끼리 모아서 12명 해서 서로 칼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러 죽이자,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배틀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2명 모두가 그 자리에서 다 피를 흘리고 몰살을 합니다. 그것으로 누군가가 승복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전면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 전면전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게 됐는데 이 다윗 쪽에 있는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그쪽이 훨씬 더 세요. 군사력도 그러고 무기력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 쪽이 패했잖아요. 패해서 그 다음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 쪽에 있는 요압 국방부 장관의 동생이죠. 이 아사헬이 사울 쪽에 있는 국방부 장관 이 아브넬을 끝까지 추적해서 갑니다. 근데 이 싸움이 안 됩니다. 이쪽은 달고 다른 군대 장관이고 이쪽에 아사헬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야, 나 더 이상 쫓아오지 마, 더 이상 추격하지 마. 네가 정 그렇게 공을 세우고 싶으면 군인 가운데 한 사람 어떻게 해서 그거 가져가서 네가 죽였다고 그래. 나 쫓아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아사엘이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적의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적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기면, 내가 죽이면 이게요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끝까지 추격을 하다가 아브넬의 창에 의해서 아사엘이 죽습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을 직물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아사엘이 왜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가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아사헬은 욕심 때문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한 달을 살면서 욕심 말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자족의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족함이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작든 크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근데 이 자족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이 자족은요,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따라서 말하십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노라. 자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족입니다. 지족. 배워야 됩니다. 내가 자족해야지. 그렇게 해서 자족이 금방 딱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족할 수 있도록 배우셔야 돼요. 배운다는 이야기는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이 욕심이에요. 한도 끝도 없지 않아요. 이거 있으면 또 저거 있어야 되고. 이런 톨스토이의 인간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알고 계시는 단편 소설, 거기에 주인공이 비흡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소작농이에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소문을 듣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면 자기가 하루 종일 걸었던 땅을 무조건 다 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비흠이 그쪽으로 가요. 가서 그냥 새벽부터 땅 욕심에 계속 돌아다녀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원래 출발했던 장소로 와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정신없이 밥도 먹지 않고 처음에는 막 뛰었습니다. 헉헉대면서 뛰고 하루 종일 뛰는데 가다 보면 기름진 땅이 있고 더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해가 거의 지기 직전이에요. 이게 출발했던 지점에 오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마지막 해가 지기 전에 그 출발점에 도착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정신없이 뛰어서 그 자리에 왔는데, 그만 출발했던 장소에 도착은 했는데 쓰러져서 아직까지 안 일어났대요. 묘지 한 평 딱 남기고. 그래요.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먹여주시면 감사하고, 이 한 달을 하루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앞으로 허락하실 축복을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 안에 이 자족의 축복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다윗에게는 3가지의 통치처가, 그래서 사울의 망명정부하고 싸움이 일어났죠. 그 싸움에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다윗의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 아사헬,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